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준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어려운 때 또 어려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보석과 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현장은 물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실까 상상이 됩니다. 우리가요, 이 한 사람의 삶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면,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요, 한 사람의 삶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면 참으로 많은 인생의 교훈을 그 사람에게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보다 이 사람에 대한 연구,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그 사람의 글을 읽고 한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는 자세는 참 귀중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거기에 보면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갈대아 우르 곧 이 바벨론 지역에 준재벌의 삶을 포기하고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옮겨왔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마자 기근이 오게 되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니까 이집트에서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또 창세기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물질주의에 축복하셔서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살림이 매우 불어나서 함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롯은 이집트의 물질주의에 사로잡혀서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주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13장의 이야기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 속에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세워주신 그 땅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여 일어난 결과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14장에 보시면 롯과 그의 가족과 모든 소유가 엘람 왕 이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세 왕들에게 사로잡혀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키운 318명의 사람들과 몇몇 주변의 부족들과 동맹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거의 200km를 쫓아가서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셀 수 없는 무수한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그와 같이 되리라, 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그와 같이 되리라는 분명한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는 15장 9절에서 21절에 짐승들을 딱 쪼개어 놓고 그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게 하여서 반드시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의미로 이야기하면 새끼손가락 꼭꼭 걸고 약속해 주는 것이 15장 9절에서 21절 말씀이죠. 네,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이것은 꼭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던 일이 전혀 성취될 전망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감에 따라서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한 성취가 전혀 없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짐이 보여지지 않을 때 얼마나 커다란 허탈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까? 오늘 함께 읽으신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75세 하란에서 떠나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 비전 부여잡고 하란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주하여 와서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자녀를 기다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자녀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생각하며 그 약속 붙잡고 힘들어도 자기의 터전 다 버리고 가나안 땅의 삶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해, 두 해가 흘러서 10년이 지나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레의 나이는 75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신체적으로 더 이상 자손을 둘 수 없는 인간적인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첫 1절과 끝절에 정확하게 16장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나이를 명시하면서 이야기하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결국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말씀이 창세기 16장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 인간적인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인간의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하갈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갈을 붙잡는 아브라함이 오늘 창세기 16장의 말씀 전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요, 하갈을 붙잡은 잘못된 결단, 이 하갈을 붙잡은 잘못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도대체 왜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갈을 붙잡는 잘못된 결단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한 주간의 중앙에 서서 이 말씀 살펴보고요,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결단에 서 있지는 않는지, 그 길로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미 그 길 속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시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과 사레의 잘못된 결단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사레는 잘못된 결단의 길에 서고 말았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이제 참 영국의 학교가 이게 우리 학교처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선생님이 앞에 서서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도제입니다. 자기의 제자를 뽑아가지고 이제 박사학위나 석사학위부터는 내 아들, 딸처럼 이렇게 키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교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테니스를 가난했지만 교수님이 테니스를 이 돈도 다 내주고 해서 배우게 해주셔서 제가 맨체스터 지역에 아마추어 테니스 매치까지 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참 영국이 테니스의 종주국이잖아요. 좋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기에 나가보니까 테니스 구력, 오래된 사람과 경기할 때는요, 끝까지 마지막 임팩트 순간까지 공을 보고 쳐야지, 그렇지 않고 성급하게 공을 건드렸다가는 공이 하늘로 날아가거나 네트에 여지없이 걸리고 맙니다. 왜 그런 거 아니요? 이 잘 치는 사람일수록 절대로 평범한 공을 주지 않고 공에 회전을 주거나 공에 정반대 스핀을 걸어 놓아서 처리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공을 줍니다. 그래서 자세를 최대한 낮추어서 마지막 임팩트를 보고 공의 구질을 파악을 한 다음에 공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공을 끝까지 보지 않고 성급하게 치면은 금방 아웃이 되거나 네트에 걸리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공을 보고 치는 것이 테니스에서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몇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인간적인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던 두 사람의 눈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던 그들의 눈이 흔들리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16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니 사레에게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 말씀해 보시면 자신이 75세까지 출산하지 못하여서 이제 인간적인 한계를 다다른 것을 보고 사레가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새끼손가락 꼭꼭 걸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레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니 서두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한계점에 다다르니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는 잘못된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거두어지니 세상적인 방법인 하갈이 눈에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이탈해서 애굽에서 가서 데리고 온 종 하갈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설교자는 현대인의 죄악 가운데 하나가 너무 바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쁜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줄리안 헉슬리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런던의 한 정거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기차가 연착되는 바람에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마차에 타서 마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큰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데 시간이 늦어서 빨리 달려가 주시오. 빨리. 그래서 이 마부가요, 이 마차를 빨리 달려가게 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이 마차가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사님이 아니 마부 양반 어디로 가는 것이요? 그가 깜짝 놀라서 물었더니 마부가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저보고 빨리만 달리라고 하셨지 어디로 가라는 말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달리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저의 에피소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빨리 달려야만 하는지 목적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빨리 달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땀 흘리며 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몰두해서 일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십니까? 어디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그렇게 달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작 그 목적지를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10년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왔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서둘러 살아가려고 할 때 그들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하갈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인간적인 한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인간적인 한계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흔들어 놓는 바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인간적인 방법인 하갈은 무엇입니까? 내 앞에 지금 서 있는 하갈은 무엇입니까? 찬송가 150장 후렴에 보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은혜의 여정 속에 고백돼야 되는 끊임없이 나와야 하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최후 승리 얻기까지 인간적인 한계도 초월하시고 우리의 바쁨도 이기시고 인간적인 방법인 하갈도 능가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외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자.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에게 외쳐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자.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자. 둘째, 아브라함과 사레의 잘못된 결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잘못된 결단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흔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세상의 소리와 방법에 귀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문제의 상황과 어려움을 만날 때일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지체되는 것과 같이 보일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를 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지체되어지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것을 물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가 서두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였을 때 기도의 씨름을 한 흔적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10년이 지나도 이렇게 지체되고 있습니까? 라는 기도의 씨름의 현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믿음의 가장이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사레와 같은 마음으로 동의했다고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라라고 기록되어야 할 말씀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사레의 생각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다 됐는데 언제 자녀를 주실 겁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안 될 것 같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귀에 쟁쟁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들려오는 복잡한 시끄러운 소리에만 귀를 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람의 소리만 우리의 귀에 쟁쟁하게 들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면 사람의 소리만 쟁쟁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폭풍 중에서도 평안의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동행의 장소입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든 상관없죠.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왜 올라갔습니까? 주님의 음성 들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동안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은 산 아래에서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 백성의 소리였습니다. 모세는 사라졌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더 이상 기대할 이유가 무엇이냐? 아론이여, 금송아지를 우리의 신으로 세웁시다. 그래서 그의 지시를 받도록 합시다. 세상의 소리를 들었던 아론의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엄청난 삶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3,000명이 죽음을 당하고 질병이 이스라엘 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홀로 시내산 높은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는 어떻게 내려옵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삶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거룩한 지혜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의 정중앙에 서서 다시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성도는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인 하갈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된 결단은 형통이 아니라 불통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잘못된 결단의 결과는 형통이 아니라 결국 불통의 역사입니다. 왜 이렇게 10년이 지나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체의 한계가 넘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던 것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두 사람이 사람의 방법과 수단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의 수단과 방법이 다 끊어질 때까지 그들을 그 자리에 놓아두신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에 도달하게 하여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끝나게 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아브라함과 사레를 깨뜨리시고 연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인 것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레는 자신의 육신적인 능력의 한계가 끝난 것을 알고 아직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하갈을 붙들게 했습니다. 자기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하갈을 붙잡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두 손 두 발 다 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두 손 두 발 다 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는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도리어 움켜잡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16장의 모습입니다. 하갈이라는 방법을 동원하면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금슬이 좋았던 아브라함과 사레의 사이가 금이 갔습니다. 오늘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쏟아놓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내가 첩까지 얻어 주었는데 내게 임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후일에요,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이삭이 다투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일평생 하나님이 아니라 하갈을 붙잡은 것을 마음의 부담으로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와 실패를 다 품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불신의 씨앗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아프게 찌르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 이후에 4,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갈을 붙잡은 불신앙의 씨앗은 더욱 크게 자라나서 중동의 이스라엘과 그 이외의 사람들과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불신앙의 씨앗을 심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움의 씨앗, 교만의 씨앗, 이기주의의 씨앗을 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갈이 심겨지는 곳에는 형통이 아니라 불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갈을 심는 곳에는 형통의 역사가 아니라 불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통의 현장 가운데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도 크신 분이지만 그 결과는 가시가 되어 우리를 때때로 찌르고 아프게 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잘못된 결단으로 인해서 찌르는 가시는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다 품어주셨는데,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 찌르는 가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왜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갈을 붙잡는 잘못된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못된 결단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잘못된 결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곳에는 늘 잘못된 결단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갈을 붙잡았을 때 형통이 아니라 불통의 삶이 가시가 되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 결단할 때 내 인생을 찌르는 가시가 우리에게 도사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한 주 끝까지 어찌하시든지 간에 지금 그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남은 한 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화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다시 결단, 우리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잘못된 결단이 아니라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찬양 하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입니다. 참 이 가사 하나하나를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의 마음을 정말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이 어두운 밤 어둠의 깊이 더 깊어가면서 그 날이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이 한계 속에 서서 도무지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갈을 붙잡는 잘못된 결단으로 나아갔는데, 이 찬양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마 이 자리에 이 한 줄이지만 이 고백을 할 때 아마 마음이 움직이고 눈물이 촉촉이 젖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 인생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고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이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이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 하나님, 내 인생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잖아요. 주님보다 앞서 하갈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해 잘못된 결단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해 내 계획과 내 뜻으로 앞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결단으로 빼낼 수 없는 가시로 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일 예배 드리며 우리를 향하여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수하지만 내 앞에 계신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것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음성 듣지 못함으로 세상의 음성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는 잘못된 결단으로 나를 찌르는 가시, 내 가족을 찌르는 가시, 내 이웃을 찌르는 가시가 돋아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